생명의 종교, 역시 십자가 없이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은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은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은 국가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면은 안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불교, 유교 뭐 다 똑같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만큼은 복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서 움직인다고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선행을 하지 않고 못된 일을 한다고 그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실천 못하는 까닭에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들이 믿는 이 생명의 종교, 즉 복음 종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정반대의 종교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해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 해와를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무서워서. 창세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나무잎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으러 다니셨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17살 먹은 하우스보이 소년, 미국 학교에 갔는데 그게 예수 믿는 학교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숨은 곳을 몰라서 찾질 않으셨습니다. 어디든지 잘 알고 계시는데,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하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잘못을 회개할 것인가,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시서도 나폴레옹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했죠. 죄수의 생활을 해본 사람의 생각에서 그 죄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 누가? 바울 사도가. 그러나 바울 사도보다 더 죄인의 교수가 여러분이요, 접니다. 그러한 죄인의 괴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결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신유의 종교,
치유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림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4대 교리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되고 MIT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첫 번째 PhD 받아야 되고, 그게 풍부한 생활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풍부한 생활은 걱정이 없고, 왜? 주님께서 내 모든 걱정을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separation.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에서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그 영생이 전속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3만여 개가 있다고 하죠. 그것을, 그 언약,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도장을 받은 거예요. 어떤 문서도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무효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영생이 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그대로 우리는 신수 받아들이고, 신뢰 의지하고, 신망 바라보고, 신도 쫓아가고, 신증 증거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만여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죄해 주고 우리가 속죄되었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3만 개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죄 사함 받았다, 네가 속죄함 받았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세요.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나?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느니라. 구소련 때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국가 근처의 산악지대에 무스리보브라고 하는 사람이 168세까지 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16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양반 대답 들어보세요. 나는 자주 장수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런 비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목자여 과수원직이로서 평생 쉬지 않고 일했으며 내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우유와 거칠게 간 밀가루 빵뿐이요. 나는 결코 과식하지 않았고 담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유쾌한 본성과 즐거운 자질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장수하려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영원히 살려면은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마셔야 하는데, 그럴진데 제한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성결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결은 천국인의 자격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허탈한 곳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깨끗한 자라야 천당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교회에 귀한 손님이 와도 교회를 깨끗하게 합니다. 가정에 귀한 손님이 와도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에게 쓰신다고 그랬죠.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우리가 못 씁니다. 10,000원짜리 뚝배기라도 깨끗하면 거기다 곰탕 담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식하고 못나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석 같은 그릇도 더러우면 쓰지 않습니다. 성결케 되는 비결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존되느냐? 믿음으로요. 말씀도 믿고 성령도 믿고 예수도 믿고 순종으로 주님 말씀과 계명을 무조건 순종할 때, 겸손하면은 만사에 겸손할 때에 사랑으로 만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일정 기간에 생명을 부여받아 삽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욕을 쫓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지, 사지가 멀쩡하면서 죄 짓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종교라고 했어요. 신유의 종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장님도 고쳐주셨지요. 한센병자,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지요. 혈루증을 앓던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절름발이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치유에 전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줬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병원에서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원히 병을 고쳐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의사들은 완전히 병을 못 고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완전히 고쳐서 재발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한약방에 가니까 장수의 비결, 병들지 않는 12가지를 써붙여 놨더라고. 작을 소자, 생각할 사자, 소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소염, 너무 깊이 염려하지 말아라. 소욕, 너무 깊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소사,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소소, 너무 많이 싱겁게 웃지 말아라. 소수,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소락, 너무 낙을 즐기지 마라. 소희,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소노, 너무 노하지 말아라. 소모,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소악, 너무 증오나 악을 범하지 말아라. 소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뭐 저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어요. 누가 내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다 고쳐주실 수 있다고 그랬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마태복음 11장 5절.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교는 재림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해서 아파트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어. 몇 년 됐어? 2000년 됐어요. 야, 그 집이 얼마나 잘 데코레이션하고 인테리어 데려다가 다 해놨으면은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얼마나 멋있을까. 내가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 집이 놀러 오면 돼.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뭐 그렇게 보느냐? 저기 올라가신 분이 똑같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어. 그게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로되 갈라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하여 우주의 문고리를 지금 잡고 계시다고 그랬어. 우치무라 간조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3400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400회, 구약에
3만 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고 지금도 그들의 무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영국의 어느 병실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신학 장애인이었던 소녀가 있습니다. 행여나 하는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빛을 바라보며 노련한 안과 전문 의들에게 의하여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소녀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한 이 소녀에게는 의사들은 한 번만 더 수술을 해보자 권유했습니다. 그 2번째 수술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 소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던질 적당한 때와 장소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어느 무명의 전도사가 그 병실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소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소녀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주일이 지난 후에 의사들이 이 소녀에게 재수술할 것을 통보하자 이 소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수술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날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처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 수술을 안 받을게요. 예수님 오실 때 내 눈이 떠질 때 나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수술을 포기하고 그 어린아이는 언젠가 예수님을 재림할 때 만나게 되면은 눈이 떠질 거예요. 새로운 몸을 가질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수술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